아가 6장 1절에서 12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오늘 말씀은 신랑을 찾아서 헤매는 신부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6장은 신랑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신부는 그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가? 그 신부는 그 신랑이 있는 곳에서 어떤 신부인가? 그거를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 이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이 말은 신부야, 이렇게 묻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초청을 해서 그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아직은 신부는 옷을 입지도 않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신랑은 벌써 살아갈 걱정을 하면서 일터를 향해서 나가버렸는데, 새벽녘에 들어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 신부가 옷을 입어야 되고 신발도 더럽혀야 되고, 그래서 안 열어주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신랑이 문틈 사이로 손을 들이미는데, 그 손을 보고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그 문을 잡는 순간 몰약의 냄새와 유향의 향기가 가득해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문을 늦게 열고 지체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잠잘 때는 몰랐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문 고리를 잡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신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거의 미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은, 신부는 미쳐가지고 술락건들이 이 그만 미친 여자라고 하면서 막 때리고, 또 파수꾼이 와가지고 옷을 뺏겨가고,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오늘 이제 6장에 와서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미친 것처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천국. 그 오늘 찾은 모습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이 신부가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도하다가 못 찾으면 그만 같이 합심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특히 하요 묵상 같은 데는 한 20년 같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아가 대학 들어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복권에 당첨해달라고 기도하고, 맨 처음에는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안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시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 이제 이름이 나중에 술람미 여인으로 이제 불러집니다. 이 남편이. 그게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얼굴이 시커먼 여자가, 그 아름다운 여자가 미쳐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지 않고, 첫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찾아보면 그게 하늘,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백합화는 향기가 막 솟아 나오는 그거를 백합화 꺾어야 예, 향기가 나는데 그 가운데서 양떼를 먹입니다. 양떼를 왜 먹일까요? 그게 우리의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그 백합화를 꺾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곳은 사실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신랑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우리는 이 신부가 있는 곳을 알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천국 삶을 사는 것이고 사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네 가운데,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앞절에 2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한번 했어요. 내 사랑하는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원래 이 신랑은 거기가 원래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양치는 곳이고 쉬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시는 곳에서는 그게 천국이죠. 일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그게 결국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니까 그 어디나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합화는 나리꽃이라고도 하고 수선화라고도 하는데 수선이 이게 이제 우리말이 아니고 수선 뭐 이게 외국 말이에요. 이제 원래 원어가 수선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런 게 예, 그 나리가 이제 우리는 나리라고 하는데 모양이 조금 틀리죠. 아주 관능적이고 이렇게 모양이 그 향기가 나고 그렇게 그 꽃만 보면 사랑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에 대해서 신랑을 찾은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볼 때 이렇게 표해요.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내 또 뭐라고 하죠? 내 사랑아 내 신부야 예? 내 누이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뭐 누이는 요즘은
남자들이 오빠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내 누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근데 이 디르사가 누구냐면요. 여기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 중 하나가 디르사였는데 막내딸이었는데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서울이 시작되죠. 수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만 시므리가 저기 두 번째 왕조를 강제로 그냥 점령하면서 몇 달 그 살게 돼요. 그 궁 안에 살다가 시므리 말고 오므리가 그 소리를 듣고 포위를 하니까 그 안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므리를 포기하고 이제 버리고 사마리아로 이제 왕궁을 옮기게 되는 오므리가 왕궁을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그 디르사의 딸 중에 하나의 이름이었는데 아마 그 지명이 이제 거기 디르사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로보아스는 딸만 있어서 결국은 그 땅을 딸에게서 유산을 이제 딸 이름으로 유산을 상속받게 되죠. 근데 그 디르사가 되게 예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외갓집을 갖다가 이갓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인을 갖다가 이부인이라 했어요. 근데 이부인이라 하니까 뭘 이뿐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중숙이 형도 한 동네 살지만은 육촌 형인데 이쁜이라고 항상 불렀죠. 그렇게 부르면서 원래 이쁜이라고 지었는데 한문으로 어떻게 쓰다 보면 그래 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예쁜이래요. 다 예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쁘고 이 디르사 같이 이뻐요. 디르사는 언제나 딸 다섯 중에서 가장 이쁜 게 디르사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 이쁜 사람으로 표현할 때 디르사 같이 이쁘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는 디르사 잘 모르니까 이쁜이라고 합시다. 외부인 이렇게 외부인 같이 이쁘고 이게 천국인데 모르고 자꾸 딴 데 가서 천국 찾으면 안 돼. 이 외부인가 있는 곳은 천국이다. 오늘 천국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예루살렘이 고우니까 마음에만 들면 예루살렘을 따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루살렘이 뭐 그냥 예루살렘이 따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너무 이쁘고 그 딸이 사랑스럽고 이러면 예루살렘을 따라 이렇게 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 노래를 해야 돼. 예루살렘 딸은 이뻐야 돼. 그래가지고 이쁜 거는 다 예루살렘 딸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딸 중에서 가장 예쁜 딸이 그 내 사랑하는 내 신부 내 누구라고요? 누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르사 같이 예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은 신랑을 찾은 신부의 모습은 더 멋있고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없을 때는 천박 아무리 잘생겨도 이쁘다 소리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있을 때 그렇게 이쁜 거지 신랑이 없을 때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딱 찾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 이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잘생겨도 뭐 이상한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못생겼는데도 디르사 같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당하기를요. 군대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깃발 날린다 하잖아요. 우리가 깃발 날린다. 이게 지금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깃발 날린다는 게 뭐예요? 깃발을 들고 얼마나 당당해요. 그다 딱 꼽으면 전부 깃발만 보고 모여들고 깃발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이쁘면 그렇게 당당하지만 교회 안 나가고 술집에 나가면서 이쁘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외부인과 시집 못 갔다 이러면 천덕꾸리죠, 집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 같은 신랑을 찾은 신부로서는 최고 등급. 누구도 부러워할 게 없고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혹시 예, 잘못 얘기했다가 목사님이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고 사모님으로 잘 이제 오늘 참 이 4절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밑줄 쳐놨다가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는 걸 모르고 가끔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아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사실 이 눈이요 똑바로 못 쳐다봐요. 너무 예뻐갖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면 이렇게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눈을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머리털은 길라앗산에 누운 염소대 같고 그 길라앗은요 길라앗 나무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인데 지금 너보산에 있는 그 능선으로 쭉 따라가면서 길라앗 산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 이게 골짜기가 사해 쪽으로 쭉쭉 이렇게 골이 져 있기 때문에 염소들도 누우면 그 골 따라서 이렇게 눕기 때문에 거기에 그 모습이 머리가 헝클어진 게 아니고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의 빗은 머리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게 최고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그게 뭔데 어디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최고 아름다운 머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거는 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막만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 참 아름답게 보여. 누운 염소떼가 뭔 말이냐 하면 이 염소가 배 안 부르고는 절대로 안 눕습니다. 이게 눕는데 이게 굉장히 평화로운 거죠. 이게 머리가 헝클어질 수가 없어요. 누운 염소떼가 누우면 머리에 그 핀을 꼽은 것처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름 4장 1절에도 똑같은 그 신부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는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앞에는 4장 2절에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양같이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낳은 양이 들어가면서 이거만 해석이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나은이 들어가면 안 돼. 나은이 들어가면 안 있고 배어 있어야 돼. 배 속에 들어 있어야지. 요 이빨, 우리는 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빨이나 치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쁜 신부의 이 치아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은데 이 암양떼는 요 앞에서는 털 깎은 암양떼라고 했어요. 털이 부실부실 깎을 때가 되면 때가 묻어가지고 씻어도 잘 안 집니다. 그래 깎아버리면 그 안에 속 하얀 게 싹 나오는데 좀 길면은 더 이쁘죠. 그다음 목욕까지 하고 나와서 막 하얗죠. 이빨이 하얀 이 백미 그 아름다운 이빨을 이제 칭찬하고 있고요. 쌍태를 가졌으며 이 말은 이 앞니 두 개는 쫑긋하게 튀어나오면 쌍둥이 같이 생겼어요. 쌍둥이 같이 생겼으며 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새끼가 없으면 이게 쑥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개그맨 이름 뭐죠? 그것처럼 영구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게 이빨이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빨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런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 이대로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뭐 이 잘못 들으면 욕하는 줄 알고 또 화낼 줄도 모르니까 하여튼 요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앞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너울 속에 내 뺨에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너울이 베일이잖아요. 우리는 면사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신부에게는 꼭 면사포를 씌웁니다. 왜냐하면 그 이쁜 얼굴을 함부로 남에게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씌우는데 그 신랑만 가서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벗길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 벗기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붉긋붉긋한데 석류는 빨갛는데 한쪽을 이렇게 딱 짜갈려서 보면 이 빨갛는데 이 그 칸이 들어가는 여기 아래 베기다 보니까 이 거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면사포가 거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완전히 이 하다 보면 이렇게 거물로 돼 있는데 그걸 들여다 보니까 꼭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진짜 이쁘다. 그거죠. 8절에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님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 아가를 쓰잖아요. 자기가 세본 숫자는 이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얼마였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그랬다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남들이 볼 때는 많고 자기가 볼 때는 작고 아직 더 얻어도 된다 이런 뜻이랑 마찬가지.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녀는 뭐 눈에 보이는 건 다 시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시녀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일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자기 신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엄청 많은데 유일하게 그 백성만 이뻐하는데 완벽하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이 완전한 자는 두 번 나오는데 저 앞에서는 티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자, 멋있는 말 같아요. 완전한 자.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요.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으면 완전한 자야. 믿기만 하면 흠과 티가 없어. 왜요? 있었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라고 했지. 내가 지워준다고 했지. 배꼽같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준다 했지. 예. 그럼 믿어야지. 니 안 믿나? 믿습니다. 그럼 그 얘기하지 마. 너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가 기 죽을라 해도 기 못 죽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골이 아파요. 어디 많이 모인 데 가면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자기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왜 그거를 못하지? 그래서 기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완전한 자다. 야, 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뭐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이러면 그게 이제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그 순간은 그 자리를 딱 벗어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걔들은 얼마 안 있어 망하는 거야. 그거는 얼마 못 가 끝나는 거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제일이군요. 영원하시군요.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뭐 후궁, 이 왕비 이건 하나도 아니 2,000명이면은 매일 저녁에 가도 몇 년 걸립니까?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어요. 이건 말만 그런 거지. 오직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신랑의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신부예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어머니의 외딸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뜻이잖아요. 어, 그, 이 족보를 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족보를 보면 외딸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의 외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친오빠가 압살롬이었거든요. 그 엄마 이름은 마아가기 때문에 두 남매를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족보상으로. 근데 다말을 범했다고 그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죽여버리는데 그 다말이 얼마나 이뻐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로 지어요. 그때 가장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동딸이면서 그가 낳은 자 중 귀하게 여기는 자. 외동딸이면 그거 낳은 자 중 자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이 낳은 11명의 자식들 중에서 딸 이름이 나오는 거 오직 저기 이 다말이 들어가서 20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외동딸이다. 누가? 내가. 저 사람은요. 딴 사람 보지 말고 네가 그렇다는 거야. 네가. 그래서 딴 사람을 자꾸 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하도 훈련 받다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교가 교회 다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조교도 교회 다니지.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분명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보고 있는 거 아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모세도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글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외동딸이다. 난 외아들이다. 그렇게 꼭 기억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생각나요? 천주교 가면 맨날 하는 여인 중에 복되도다. 천주교 미사 드릴 때마다. 예, 마리아 보고 그러죠. 마리아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자꾸 맨날 하죠. 엘리사벳이 얘기하죠. 언제 그 얘기해요? 임신해가 찾아갔을 때 요한이 그 예수를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발부둥질 치니까 엘리사벳이 알았다 요한아 알겠다 이러면서 배를 움켜잡고 그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엄마를 칭찬한 대중의 아기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복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비와 후궁들도 다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 왕비와 후궁들은 왕의 여자를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다 어떻게 해요? 경쟁상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왕비들이 그를 칭찬한대요. 그 누구든지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상 주면 사람들이 박수 치지만은 속으로는 나는 자보다 더 잘하는데 왜 쟤가 받아? 요번에 뭐 받을 순서가 됐겠지 뭐. 뭐 박수 칠 필요도 없네. 오늘 뭐 상 받았을 거네. 뭐 오늘 뭐 점심 사라. 요 정도 하지요. 절대로 칭찬 안 합니다. 칭찬할 만한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저게 잘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맨날 욕하고 핍박하고 이러다가 큰일이 터지면 찾아와가지고 야, 네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왕비가 되면 난 당신이 왕비로 만들어준다 했잖아. 이러면서 가만 앉아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막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찾고 미친 듯이 찾고 막 여자들한테 막 찾아달라 그러고
이래서 찾아온 여자는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숱한 고생,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문 열어달라고 뭐 맨발로 나와가지고 신발 더럽다 하면서 당신 문 따고 들어와, 왜 문 잠그고 갔어,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야단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낮게 살다 보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10절부터 왕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지금 뭐 신부의 모습을 4절부터 얘기하지만 10절 얘기는 지금 그 왕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위가 높아요. 이 땅의 것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을 보고 얘기해요. 아침 해같이 빛나고, 신부가 아침 해같이 빛난대요. 그 아내가 어디 가고 없으면 막 집이 껌껌한 게 사람 살 것 같지 않고 불을 켜도 밝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아내가 있으면 불을 꺼놓고도 뭐 할 얘기 다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해같이 빛나고 보름달 같이 아름답고, 이 보름달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달이라고 하면 보름달이지 깜깜한데 뭐 달이 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보름달 같고, 그 맑기는 얼마나 맑은지 해같이 밝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같이 밝고, 그리고 군대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기껏해야 뭐 올리브유 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뭐 머리에 바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만 보지 이런 사람은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수준에 맞게. 11절에는요, 내 마음을 빼앗아간 이유에, 언제 내 마음을 빼앗아갔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빼앗아갔는지 11절, 12절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군더더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군더더기가 아니지만 수식해주는 말이 길어서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다독하는 사람은 그만 놓쳐버리기 쉬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호도는 보통 음식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그게 호도는 뭐 호도 먹자 이러고 그 한 끼 때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호도가 아니에요. 근데 호도는 꼭 어디에 들어가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호도는 꼭 예물에 들어가요. 예물에 들어가면서 마치 뭐 그게 아들 낳는다 뭐 이런 뜻으로 주기도 하고요. 과자도 호두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꼭 출장 갈 때는 다른 걸 안 사와도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호두는 실질적으로 이제 큰 상을 보낸다든가 할 때 호두를 넣어가지고 보내요. 그게 호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물로 사용하는 게 호두다. 우리말로는 비자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문헌에 나오는 거죠. 이 호두 감당골도 가면 이제 큰 집에 가면 호두나무 있고 있는데 한 번도 따먹어보지 못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왜 호도 동산으로 갔을까요? 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갔어요. 나무를 살피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나, 석류나무는 꽃이 피었는가. 그리고 호동 동산을 썩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요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은연중에 내 마음을 빼앗겼네 이 말인데, 이 뒤에 수식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식어입니다. 나를 귀한 백성 가운데로 내 수레를 이르게 하였구나.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수레를 타고 귀한 백성 가운데로 나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만난 게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 신부를 만났다는, 이 보석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산천 초목을 보러 내려왔다가 그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가지고 이게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만 눈이 뭐 자기도 모르게 그만 거기 가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크게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원래 다 죽으면 가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가는 게 그 새로운 피조물이 가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울 때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삶을 이 땅에 누려가야 돼. 아멘. 그래서 전부 천국에 사는 사람 얼굴을 하세요. 인상 쓰고 뭐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